네, 우리 지난번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최영기 목사님하고 며칠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장 모임식으로 같이 자리를 했을 때 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명성훈 목사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대학교 1학년 말까지도 누구 앞에 나와서 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조차 전전긍긍하던 대인 공포증 환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굉장히 우울감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상당히 내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하고 여러 번 얘기하죠. 6월 10일 날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7월 23일 오산진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제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을 대학부 때부터 했거든요. 총무로 1년, 또 회장으로 1년 예배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의 연약함, 저의 모든 부정적인 자화성을 바꿔주셨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요, 우리의 자화성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달라지고요. 요새 제가 몇 주 좀 내용이 많긴 하죠. 근데 이 자화성, 정체성을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과 자화상이 내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저는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요, 여러분이 꼭 이번 주 내내 10번, 100번 읽고 암송하세요. 최고의 자신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세 번역에는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영어 성경에 뭐라 하냐면 more than conqueror 그랬어요. conqueror라는 게 뭐냐면 정복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복자보다도 더하다 이 말이에요. 이기고는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것도, 죽음조차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세 가지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살만 납니다.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죽는 거나 다름없어요. 나 혼자 외롭게 홀로 내 동댕이 쳐져 있다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할 때, 특히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없어져서 사람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가 확실한 존재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소속감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가치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나에게 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저 세 가지 감정으로 자신을 무장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소환을 했어요. 그게 뭐냐? Supreme Confidence라는 책이에요. Supreme Confidence. 우리말로는 절대 자신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슈프림이라는 말이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미국에 유학 시절에 처음에 가니까 벌써 40 몇 년 전이잖아요. 정말 미국이 천국이더라고. 뭐 그렇게 먹을 게 많고, 뭐 이렇게 물자가 많은지요. 제가 지난주에 코스트코 핫도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그때 우리는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니. 근데 제가 또 굉장히 미국 가서 깜짝 놀라고 좋았던 게 뭐냐면 맥도날드 햄버거가 왜 이렇게 맛있어? 그 다음에 피자 허트라는 데를 우연히 갔는데, 야, 내가 생전 처음 그런 피자를 먹은 거예요. 그 팬 피자. 근데 그 피자 허트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한두 번 얘기했죠, 에피소드가. 내가 먼저 주문을 했는데 나보다 늦게 주문한 사람에게 피자가 먼저 나온 거 있죠. 그래서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가서 좀 항의를 했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계산할 때 30%를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무조건 피자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자헛을 막 이렇게 홍보하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 피자헛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가 메뉴가 바로 슈프림 피자예요. 슈프림 피자 메뉴가. 모든 토핑이 다 들어가 있고 가장 비싸고 맛있는 게 슈프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슈프림 컨피던스, 즉 절대 자신감으로 살자. 시작. 절대 자신감으로 살자. 절대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7가지의 삶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신감이 있으면 이러한 삶을 살고, 또 이러한 삶을 살면 절대 자신감이 점점 더 커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많지만 그냥 여러분 오늘 목장 공과 받으셨잖아요. 제목 읽고 거기 있는 내용만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7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틈틈이 그걸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첫째가 뭐냐? 절대 자신감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 시작.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세 번역에는 뭐라 하는가니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조건, 하나님이 어떠한 율법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자신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거듭 얘기합니다.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요. 아니, 받아주시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 생긴 거나 나의 현재의 이 모습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한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뭐 좀 못생겼고 또 육체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하는 일이 좀 시원찮고 그리고 살아온 삶의 궤적이 좀 여러 가지 미흡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뭐예요?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왜 저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 내가 이러고 저러고 뭐예요? 판단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에겐 뭐예요? 최선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제가 몇 년 전에 C채널에서 그 토크 쇼를 할 때 MC로 있었을 때 그 프로그램이 바로 내 모습 이대로였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그 타이틀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매일 기쁘게 또 새롭게 하셔서
CBS나 CT에서는 C채널에서는 내 모습 이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틀이 너무 좋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 시작. 내 모습 이대로. 인정을 하세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왜 저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협력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팀워크, 같은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삼겹줄로 되어 있나? 세 겹줄인데, 삼겹줄 하니까 조금 좀 뭐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세 겹줄입니다. 세 겹줄. 세 번역에 세 겹줄. 그렇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넘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요. 최고의 성취는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나 홀로 성공, 나 홀로 행복,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부모의 그 은덕으로 태어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유아독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런 걸 또 받아들이고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팀워크, 즉 협력, 이건 자연법칙이거든요. 개미들을 보세요. 사자들도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혼자 사냥하지 않아요. 같이 협력할 때 자기보다 훨씬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어요. 제가 흑동고래라는 그 영상을 봤는데 한 10여 마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흑동고래도 함께 힘을 합해서 막 버블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청어를 삽시간에 잡아서 삼키더라고요. 이 팀이라는 이 단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단어 가지고 두음 법칙 가지고 이렇게 놀이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TEAM, 이건 제가 만든 것보다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이라는 게 뭐냐면 T가 together, 함께 하는 거고요. E가 everyone,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 다음에 achieve, 성취한다, 이루어낸다. 그런데 혼자 할 때보다 more,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together, everyone, achieve more라고 하는 이 팀의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그래서 우리 이 목장교회라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별별 없어도 이렇게 함께 할 때 오늘 같은 놀라운 영혼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함께 살게 하셨어요. 부부간에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둘이 합할 때 둘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1 더하기 1은 2가 수학적인 산술이지만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의, 2배 이상의 5배, 10배. 여러분, 말이요,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이잖아요. 그런데 말 한 마리, 말 2마리가 같이 끌면은 2마력이 아니라요, 10마력, 20마력이 생긴다는 거. 상식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30절에도 성경적이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나 혼자 잘하는 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함께 할 때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전체의 합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체의 합보다 뛰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영웅은 절대 혼자 탄생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이 함께 있을 때 거기서 새로운 영웅도 태어나고, 그 영웅과 함께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가, 우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그 로드니 스타크의 책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명작을 제가 정독을 하고 어제 저녁에 제가 끝냈거든요. 그 이제 정리해서 영상 책방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 사회과학자예요. 그 사람이 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관심을 갖고 왜 그 1세기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작은 신흥 종교 세력이 200년 만에 온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가 있었는가. 그 원인을 이제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리서치한 책이거든요. 너무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 특히 우리 신약교회에 적용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지난주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역병이 돌고 또 재해가 임했을 때 크리스찬의 태도가 달랐어요. 삶의 인생관이 달라졌거든요. 다들 죽음을 무서워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간호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기독교는 다른 여타 종교와 달리 공동체의 그 연합의 세력이 강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혈육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어서 끝까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겼다. 특히 목사와 성도와의 이 연합에 대해서는 특별했다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제사장,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이 있는데 그 격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만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자신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하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절대 자신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절대 자신감은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잠언서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대해서 좋은 건 취하고 아닌 거는 뭐 그냥 무시합니다. 그게 자신감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하는 걸 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거기에 흔들리지 말되 비판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수정하고 또 좀 더 고쳐나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절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이 비판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비판은 실책도 실패도 아니다. 실책을 바로잡고 주요 과제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럼스펠드 옛날 국방장관 하던 분인데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는 피드백에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공격으로 여기고 방어적이고 적대적이고 회피적이 된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버섯이 아니라서 어두운 데서 자랄 수 없어요. 밝은 데로 나와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결국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오히려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부족함을 수정하고 채워나가는, 이게 바로 절대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목장에서 이게 서로 오픈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장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도 지역 모임 너무 감사한 게, 일단 가면은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내가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건 좋은 거로, 힘들었던 힘든 대로. 그러면 그거를 같이 공감해주고 또 좋은 말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그럼 그걸 또 따라가고. 근데 바로 처음 온 사람도 그러한 분위기를 갖는 게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왜 그래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자신감으로 지혜로 대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집에서 우리 부부간부터 그렇게 한번 자신감을 키워보자고요. 제가 옛날에는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거의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주로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좋은 목사 되라고 뭐 칭찬하는 얘기보다는 뭐 이걸 고치세요, 저걸 고치세요. 설교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옷을 왜 그런 걸 입고 다니냐고. 주로 이게 지적질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피드백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옳은 얘기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열받아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고,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줄로 또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오해해도 이제 괜찮아요. 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잘 듣고, 별로 뭐 불필요한 쓸데없는 얘기면은 그냥 허허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피드백을 좋게 받아들이자. 요새는 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사모님께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절대 자신감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별로 아니다 싶은 거, 혹은 오해나 착각이나 또 잘못 알고서 얘기하는 건 그냥 뭐예요? 넘어가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절대 자신감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 탁월했던 목사님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이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들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죠. 평신도입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듣더니 그 뭔가 좀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요, 제가 볼 때 이 슈프림 컨피던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듣고는, 아니 평신도가 말이야, 사도인 목사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지적질을 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역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세요. 25절 이하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단 말이죠.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를 몰랐던 것 같아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피드백을 준 거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러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켜서 자기를 발전시켰더니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절대 자신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피드백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적극적으로 오픈 마인드 하세요. 그러면 성장하게 된다 이 말. 그래서 그 피드백의 원칙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피드백을 주는 것 그리고 받는 것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피드백을 줄 때에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신속하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뭐 이거 하나는 설명을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러나 대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막 사람 있는 데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괜히 또 상처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또 내가 피드백을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경청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진심을 봐야 돼요. 그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배우는 자세로.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근거 없는 얘기 혹은 잘못 오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싸울 거 없어요. 그냥 그러냐 하고 무시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필요할 때는 제대로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은 절대 자신감으로 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댓글 달고 소감 얘기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환영해야 돼요. 목사님 왜 또 하라고 해?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무슨 메시지를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감을 자꾸 이렇게 올리고 말하고, 이거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주세요. 카톡에서도 피드백을 주세요. 뭐 아멘 한마디도 좋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우리 성시 공동체가 전체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제 10월 달에 평세 할 때에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려면 바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절대 자신감의 삶을 살려면 삶의 경계를 확립해야 돼요.
하나님도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민족, 나라, 개개인 경계를,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 자신감을 가지려면요, 자신의 한계를 딱 깨닫고 정해야 돼요. 예스와 노, 이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노 해야 될 때 노 하지 못하고 예스 해야 될 때 예스 하지 않으면 계속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못한다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자신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계를 여러분께서 정해야 돼요. 시간, 재능, 또 사역, 기타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한계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더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할 만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시작.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정하신 게 있거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뭐 최선을 다하는 거라. 물론 더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한계 이상을 해서는 일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퓨처 셀프니 꿈이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가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거, 이 3소, 이 3가지, 소명, 소질, 그리고 소원, 이 3가지가 일치하는 것에 레이저 포커스로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나름대로 5년, 10년. 제가 FCI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마냥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 일생에 가장 내 체력적인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럼 좋다고 그래서 내가 마치 20대, 30대 모양으로 마냥 마구잡이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게 안 돼요. 끊임없이 저는 일기를 쓸 때, 또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FCI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엄청 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선 하나하나 나 혼자 우선 시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을 쓸래도 그렇게 한계를 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풀로 내가 엑셀을 밟는 기간을 한 10년 잡아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더 주시면 5년, 10년 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딱 한계를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거기에서 딱 하나님하고 의논하면서 목표를 정해서 플랜을 짜고 그걸 하루하루 해 나갈 때 그걸 이루어 나가면서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 할 때 자신감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지, 그냥 내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법칙, 긍정의 법칙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신적이면서 인간적인 것, 이 2가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계 설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큰 꿈을 꾸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슈프림 컨피던스, 절대 자신감을 날마다 유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는 다른 사람과 고난을 나누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멋지게 사역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따라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막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시고 12제자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 12제자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베푸셨죠. 여기 주시고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그 결과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권세, 소유,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게 자신감입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면은 나가 이게 쭈그러드는 게 아니야. 내가 혹시 뺏기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감은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까도 그거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함께 하되 나만큼의 오늘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런 자신감.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나 또 목자 목녀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나갈 때 이런 자신감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섯 번째, 자신에게 만족하고 타인의 성공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슈프림 컨피던스, 절대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족하는 거예요. 족함을 알고 자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만족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만족, 우리의 모든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엄청난 자신감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풍성할 때만 내가 신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을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세번역에는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슈퍼맨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하는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신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일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삶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슈프림 컨피던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나는 다 할렐루야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연습하면 된다 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고 또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계속 프랙티스 연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은퇴 후에 내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이 제대로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컨피던스예요. 그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천국이다. 아니 이런 자신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이 역병에 걸려서 로마 한 시에서 65만 중에 4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역병에 죽었어요. 그래서 다들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다 시골로 피신하고 그래서 병든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여기 남게 하셨다. 이런 자신감으로, 이런 절대 자신감으로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기독교가요, 갈릴리 시골에서 일어난 작은 종파 운동이 전 세계를 덮는 위대한 종교가 되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성령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령의 평강과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제 목회 서신에 거기 제가 911 하고, 사실 그걸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꼭 읽으세요. 거기 말기전사, 시작. 말기전사.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사랑. 이 네 가지가 바로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붙들면 저와 여러분은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사랑. 여러분 이 네 가지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peace, 주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우리 예수님 이 떠나는 이게 마지막 요한복음 14, 15, 16장이 그 최후의 만찬에서 행했던 말씀이거든요. 여기 주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난 죽는다고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고 할 때 다 전전긍긍할 때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 카드를 꺼내셔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거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